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더위도 처서가 지나고부터는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은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가을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열매 맺는 복된 나날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다 믿지 말고, 단상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하더라도 다 믿지 말고 그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좀 시험해 보라. 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을 모르고 있어요. 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해 볼 수도 없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안이 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겨는 뭐 수백 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한 톨의 밀만도 못한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수백 톤을 다 뿌린다 하더라도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작은 밀 하나는 그게 땅에 묻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와 밀을 분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세상의 겨와 밀은 다 분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겨와 밀은 참 목자와 거짓 선자들을 밀과 겨로 비유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이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도 신앙적으로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몇 수십 년간 다니고 나이가 7, 80 넘어 90세가 된다 하더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 먹는 설교를 들은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다는 설교라는 건 뭐냐면은 뭐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씀 먹고 자란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어떠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계시록의 예언과 섭리와 같은 그런 말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같은 말세에 이루어질 그런 비밀의 말씀을 실상으로 듣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근데 전무기들한테 지금 예레미야서 같은 거를 증거하다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려서 고개 떨구고 지루해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을 넘어 분변. 분별은 내가 분별하는 거고 분변은 내가 알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비유고 이게 실상이다 하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의 궤슬, 속임수에 또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성내고 화내고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성내고 화내고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육신적으로 자라면 그저 내게 좋은 거고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정말 참 선지자라면은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 오늘과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말씀을 실상으로 알게 해줘서 말세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는 목자가 참 목자인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유다국이 망해갈 때 요호야김 시대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약 11년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망조가 들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눈물의 호소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쌍한 선지자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을 빼지고 자기 목전에서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 그런 비참한, 그 다음에 유다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했던 말씀은 당시를 빙자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하니까 구약이라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세에 이루어질 우리 때에 알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도 누구 이름 팔아먹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성경 가지고 증거하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 끼고 증거하고 제사장 옷 입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한다, 이게 거짓. 참 예언은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 심령의 우러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종말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운 종말의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2장 저장에서 계속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꿈에 뭘 계시를 받았다, 복술, 예언 사명하고 점치는 점쟁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허탄, 속이 빈 거예요. 속이 빈 거. 허풍이야, 허풍.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꾸면 꿈에 뭐 달콤한 거 아름다운 거 보는데 깨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탄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이라는 것은 뭐 전쟁도 없고 기근, 가난도 없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지만은 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잖아요. 칼과 기근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했고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기근으로 비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칼과 기근으로 다 멸망당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 아내들도 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영안을 떠서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사할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뭐 장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ing하나 망함이라. 하나님도 애통하지.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딸이 다 거짓 선자에 미혹돼서 그렇게 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8절.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다.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다 칼과 기근으로 다 병들고 죽어가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참 선지자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은 어찌할 바를 뭐 대책이 없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몽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몽사란 건 꿈이요, 꿈. 꿈은 깨면 다 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8절 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을 쓸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게 꿈이요, 이게 몽사요, 몽사. 꿈에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걸 먹었더라도 깨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마르 갈증을 해소된 것 같은데 깨면 또 갈증 나고.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산을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몽사를 예언하는 거짓 전자들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몽사를 예언한 자들은 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틀거린다는 건 신앙의 비틀거림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비틀거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나 독주, 뭐 소주 이런 걸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길을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송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는 먼저 알았다는 자고 선견자는 먼 훗날의 일을 먼저 본 자가 선견자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선지자나 선견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는 신,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다 눈을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선지자예요? 아니면 눈 감은 봉사 속의 선지자예요? 보경, 봉사 선지자라는 게요, 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묵시라는 것은 옛날에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이 묵시고 계시잖아요.
이 계시록의 책을 유식한 자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에게 뭐 계시록에 뭐 용이 나오는데 용이 뭐고 바벨론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모르게 꼬치꼬치 물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고 계시록은 인봉돼 있으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납니다 해놓고 어?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덮어두는 거예요.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경이고 어? 내가 알지 못하니까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뭐 집사나 조금 자기보다 좀 먼저 온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뭐 아직은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소경 선지자 밑에 있으면 다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꿈꾸는 선지자 밑에 있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다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은 멀리 떠났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데 성경하고는 멀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명, 율법의 계명으로 그냥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예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있던 지혜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혜자를 다 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다 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말의 능력이 실상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근거도 없어 말씀하는 게 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뭐 천국 갔다. 성경에 없는 말 하고 있는데 근거를 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없어. 근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방자의 한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뭐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무슨 예화나 무슨 뭐 간증이나 무슨 철학 얘기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하고 영생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 거짓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냐 아니냐지. 그 사람은 양심상으로는 자기는 뭐 정직하게 얘기한다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도 다 지으시고 우리의 기룡하고 뭐 생사 여타를 다 좌지우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시편 33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도다. 다 내려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보는 사람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 26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들 언제까지 끄짓할 거냐? 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뭐예요? 내 집과 내 전답이다. 내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이런 심판이 올 거를 예언했는데도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남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물욕에 대해서 넘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한다?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전답과 모든 소유가 다 타인의 것이 된다 이게.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을 했어요. 칼과 기근이 절코 여러분들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는데 또 그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신방 같은 거 찾아가서 잘해요. 그런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평강은 성령이 평강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평강이요. 하나님의 성령도 없는 자가 무슨 평강을 누려요. 아니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섭리를 알지 못한 자가 무슨 평강이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거짓말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한 줄도 모르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 않으니라. 아주 뻔뻔해요. 뻔뻔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누구 말이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준 말씀이요. 아니 목사가 이 말씀 한 번도 안 받겠느냐고.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는데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라는 것을 예언한다는 말인데 간사하고 교라는 것은 뱀에게 한 말이요. 뱀에게.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뱀이 아직도 기어다니는 뱀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 뱀이요, 사람 뱀. 뱀은 귀가 없어요, 조직에.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 알아들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입 구조 자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없지만은 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뱀이요.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에 대해서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했느냐?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뱀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기도 못 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 가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15절 보세요. 바알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뱀이고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25절 한 번 더 보세요. 25절. 바알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겉은 번드름하게 제사장 가운 입고 말 내려깔고 예의 바른 것 같이 하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계속 보세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지라. 안팎이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예요. 일치돼야 되는데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 다르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아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27절. 바알스린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그럴듯하지만은 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 입에서 나온 말로 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현대판 거짓 목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애와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이런 뱀과 같은 자들, 독사의 새끼들 같은 자들, 거짓 선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이런 거짓 선자가 많이 출현하니까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걸쳐서 3번이나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앞에서 모여 있을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오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종말에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혹하니까 미혹당하지 말라고 3번씩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해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전부 다 열조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런 선조들이 다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했었는데 그 후손들이 다 잊어버려서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모세에게도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이 네가 누구에게 보내서 왔냐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은 거예요. 430년 정도 종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누구에 분향해요? 거짓 영 바알 우상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 열조들이 이 짓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후손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계속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이라는 것은 거짓이 지나쳐가지고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거짓 예언하니까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에요. 11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도적의 구렬로 보는 거예요. 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적질하는 헌물과 헌금, 사례금 같은 거 그것만 눈에 어두워가지고 거짓 증거한다. 계속 보세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했다 이거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알려줬는데 이걸 보면서도 계속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까지 보세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오죽했으면 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국 행함이 없다고 해서 다 알려줬는데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기도도 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망한다. 그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다 포로가 돼서
70년간 종살이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말세도 마찬가지.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면 다 이런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자체도 하나님을 잊었다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호도 알아요, 몰라요?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알 신에게 분양하고 세상 신에게 분양하다 보면 하나님을 다 잊고 살기 때문에 거짓 자들 밑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28절) 에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오늘 제목이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말이잖아요. 겨는 누구를 빙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겨. 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목자, 참 선지자를 밀로 비한 거예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꿈 얘기하고 거짓 계시, 허탄한 예언 같은 거 하고 점쟁이 노릇하지만은 참 목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빠요. 예화, 간증, 철학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을 실상으로 대언해 주기도 바쁜데.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신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하였거든.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신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성실해요. 벌써 하는 행동이 일반 거짓 선지자하고 달라요. 성실하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실함은 다 밑에 보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한 거고,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뿌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불이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가지라는, 응?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비했듯이 가지와 같은 사명자가 영적으로 출현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가지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말씀의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들의 비진리를 다 드러내고 죽인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뭐로 몸의 띠를 삼으리로다?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밤낮 주야 불문하고 목양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들을 구원해내고 살찌우게 할 건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실은 다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는 성경의 교는 악한 자들을 교로 위한 거예요. 밀은 예수님과 같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진 자를 밀로 위한 거예요. 시편 1장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또다? 교와 같도다. 교는 악한 자를 교로 위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다 악한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밀이 뭐냐, 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말씀 가진 애가 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생명력인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약 2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와 밀은 껍데기와 알곡인데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 차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29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요? 불 같다 이거예요. 불은 다 태우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바위돌,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방망이는 이거는 그 반석보다는 단단해야지 그걸 부스러뜨릴 거 아니야. 쇠몽둥이나 철장 같은 걸로 치지 않으면 반석이 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런 불로 비유했고 방망이로 비유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요? 불이요. 하나님은 소멸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다 불태워버리는 불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을
불꽃으로 비한 거예요. 불꽃 사역자들을.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그게 화염고며 생명남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이 바로 사역자들의 가진 말씀의 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뭐로? 불꽃으로 삼느니라. 불꽃이 화염이잖아요. 불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방망이, 몽둥이를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고 했잖아요.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철퇴라 말씀하셨어요. 사정없이 척해보시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에레미야 51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여러분들이 이런 철퇴가 되고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이 지도자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예외가 있다 없다? 그건 없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심판. 너로 목자와 양떼를 부수며 목자도 부수고 양떼 부수라는 게 거짓 목자 거짓 양떼 부수라 이거야. 부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 아니냐 이거야. 너로 농부와 몽에서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르다. 이 거짓 목자 밑에서 일꾼들을 다 부수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그 바벨론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무너져졌다 무너졌다. 귀신의 초소, 거짓 영들의 초소, 바벨론. 그 거짓 목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 철퇴가 되어야 철장 권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철장 권세 같은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 줘서 그런 거짓 목자들, 거짓 양떼들을 부술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들이 바로 철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부숴야지. 입 닫고 있으면은 철장 권세는 주나만 하지. 있으나만 하지.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맹렬한 불에 소멸한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받고 거짓을 행하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불심판 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칼을 숨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30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줘가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헌금이나 사례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둬요? 쳐요? 친다는 게 말씀으로 다 쳐서 거짓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혀를 놀려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면서도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줬다. 이런 예언의 은사를 줬다. 이런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을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쳐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나온 부녀들은 치마 두른 부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부녀를 비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라고 칭했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여자를 위한 거예요. 참 목자예요? 아니면 거짓 목자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면에 쳐서 예언하여 그들을 친다. 이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얼마나 가증한 자네요. 이런 거짓 선자들은 영혼 사냥꾼이야. 영혼 사냥꾼. 방석을 팔뚝에 꿰맸다는 것은 직분이나 뭐 직책 같은 걸 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두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수건을 덮었다는 것은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율법 이미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십계명 그거 아직도 외우라고 하고 그거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자들, 그 율법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드는 자들을 이렇게 빙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가증한 자들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두어 조각 떡, 두어 엉큼 보리, 이거는 헌금이나 사례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옛날은 다 떡과 보리 이런 걸 다 헌금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들이요.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거꾸로.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는 그 짓 못하도록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34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절. 그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는 스가랴 선지자, 선지자들은 다 달라도 같은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치라는 말씀을 다 하나님께 다 받은 말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진저? 화 받는데, 화 받는데, 심판 받는데.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인 것이 마땅치 않아. 양을 먹이는 목자예요? 못 먹이는 목자예요? 먹이지 못한다.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 철퇴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거짓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흩어져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는 다 심판이요. 그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도 연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2절) 여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모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누구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건 거짓 선자들이에요.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들 선지자에게는 다 소경 만든다는 거잖아요. 해는 하나님을 빙자했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쟁이 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만두지 않겠다는 게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트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12절. 이름으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몽땅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70년간 다 포로가 됐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거짓 전자를 따라가면 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이런 거짓 전자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그 제사장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받는 영적 자녀들을 지금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그런 거짓 제사장 밑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요기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은 저희의 죄악에 두는 자들.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이런 제사장들은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무식한 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일반이라는 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다 이게야.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게야. 본받을 게 없다 이 말하는 거입니다.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더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더 이상 거짓 처먹을 거짓으로 해가서 미혹하게 하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5절 보세요. 이런 자들은 다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를 타작기계 삼아서 다 겨같이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산이라는 것은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산들을 타작기계로, 무슨 타작기계는 곡식 터는 건데 산을 부수는 타작기가 어디 있어요. 철장 권세를 받은 말씀의 권능자가 바로 이런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말씀으로 치는 걸 비유한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겨같게 할 것이라.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겨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 심판할 때 목자들을 도망할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구절 에레미야 25장 32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되리로다. 얼마나 많아. 3분의 2가 다 죽으니까 매장할 사람도 없고 염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다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면에서 분토가 되는, 다 흙으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거짓 목사들 다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다 점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응? 이 그릇을 떨어뜨리면 다 박살 나버리듯이 다 박살 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이 거짓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양떼 인도자는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방패케 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목장이라는 게 교회나 교단을 말하잖아요. 다 적막하게 적막강산이 되는 거예요.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전부 다 대형 교회들이 다 황폐화되듯이 다 망하는 거예요.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한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교화미를 어찌 비교하느냐. 몽사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바로 종말에 가지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철장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부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